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 복음 전파는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나의 책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이상,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 싹이 돼서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복음에 내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예수 믿는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한 단어로 말하면 그거는 전도예요. 전도를 왜 하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빚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친히 빚으셔서 만드셨는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은 왜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셨을까? 왜 빛이 있게 하시고, 왜 땅을 만드시고, 왜 하늘을 만드시고, 감히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나서 죄인된 모습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원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받기 싫어도 그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누는 게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복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시죠. 이 바울은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자, 그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장장 2000여 킬로미터나 되는 그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 이 선교는 사도나 선교사, 목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는 문제가 바울 한 사람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문제를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부여하셨을까? 아니죠. 아니죠.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도 있어요. 자, 바울 당시에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죠. 거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랑 다르죠. 즉, 복음을 심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였어요. 결국 복음에 물을 주는 자는 아니었어요. 이걸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미전도 종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게 20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사도 바울은 안 갔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왜 남의 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또 씨를 뿌리냐 이거죠.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한 곳에는 가지 않았다. 즉 자신의 사명은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확신한 거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과거에 그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에게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귀에 다 들려졌어요. 베트남 산골 어디에 가도 예수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것인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 이름은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사실. 복음의 씨앗이 이미 다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찌되었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은 복음을 심는 자가 아니라 물을 주는 자일 수도 있어요. 물을 주는 자. 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 제가 어제 달력 화요일에 선릉에 갔었어요. 선릉에 가서 어떤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한 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남궁영 권사님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주변에 두 분이 더 돌아가셨잖아요. 그 두 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죽는 순간에 사람의 영안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 그 영이, 그 혼이 그걸 안다.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갔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그 사람 만져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핵심이 이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 그분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다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게 아니에요. 예. 그 땅에 떨어져 있었던, 그 썩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썩어져서 좀 깨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게끔 물을 준 역할을 밖에 못한 거예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기독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복음을 심은 게 아니고 가서 물을 준 거죠. 그 싹이 탁 터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명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왔어요. 양 무슨 회장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그분 저녁에 와서 제가 이제 그 명함 붙들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또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 물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열심히 여러분 다니시면서 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미전도 종족만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건 이미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에 오기까지 많은 곳에 복음이 다 전해지긴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전한 복음이 세상에 편만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돼서 계승되어졌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고 찬양하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더 우리가 복음이 내 삶에서 녹아든 그러한 삶을 살아낼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더 뿌리고 복음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할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뭐냐 이거죠. 이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이미 다 전해졌다.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을 딱 씨앗이 터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 거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어디를 쭉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다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옵니다. 뭐 쉬는 날도 있겠지만 거의 나와서 저녁에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나오세요.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 같아서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올 거라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까? 늘 반복되니까. 그런데 나가서 다시는 그 문 열고 못 들어가. 뭔가요 이게? 객사했다는 뜻이죠. 네. 그런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온 그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향이란 말입니다. 돌아갈 곳이 우리 정해져 있어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만한 복이 없죠. 그런데 나온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어디냐고요? 이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여러분 늘 반복되는 일상이라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연관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어주고 또 이 심어준 그 복음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이름으로 사실 꾸준하게 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교회가 커지니까 재정이 풍부해지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떤 명분이 서겠지 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지 정말 복음을 목적으로 해서 재정을 풀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김영희 선교사님은 그렇게 완전한 복음주의자죠. 예. 그런데 뭐 한때는 뭐 이단이라는 그런 오명도 받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 아들이 쓴 선교사님이 쓴 그런 아버지에 대한 내용 그런 거를 오늘도 또 옛날에 저장해 놓은 걸 또 읽어봤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분처럼 정말 온전히 복음하에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발을 들여놓지 못한 주변 지역을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지역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하죠?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누구에게 듣습니까? 목사에게 듣습니까? 권사님에게 그 얘기 듣나요? 장로님에게 너 무책임하다는 얘기 들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무책임하다고. 우리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참 무책임했다라고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거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교회 수만 해도 뭐 6만 이상이 되고 공식적으로 기독교인 수만 해도 1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100%가 되기까지.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복음의 국가로서 세계 만방에 복음의 물을 계속 우리가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우리나라가 25% 정도 되면은 뭐 농어촌이다, 산간 벽지다, 낙도다, 어디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곳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75%의 인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 천국과 지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75%가 안 믿어요. 이것도 놀랍죠. 그렇다면 75%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도록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25%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5%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5%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25% 가운데서도요, 상위 5% 내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상위 5% 내에 들어온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나 예수 믿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그 5%는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이고 그 사명감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75%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둘람 복음 공동체 우리 수가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저 머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 저는 몰라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도겸 성도님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어떤 사람에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제자가 양육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뒤에는 수만 수천의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복음을 어디서 듣긴 들었어도 그들 마음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그들은 듣지 못한 겁니다. 그저 예수라는 이름, 그저 하나님, 이 정도로만 아는 거죠. 천국과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게 다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 그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누가 가서 채워줘야 되는가? 예. 내가 가서 채워줘야 됩니다. 내가 가서. 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났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초대교회 당시에 온 지역에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계속 복음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한 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기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자, 복음은 무엇으로 전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어떤 복음 전략, 선교 전략에 의해서 복음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 또 지난주 목요 예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도시를 공격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지방을 공격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영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그의 선교가 성공이 됐다라고 해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전략이 적중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었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이 일로 인하여라고 하는 19절의 시작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은 이 일은 뭐냐 하면 18절인데 18절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19절과 연결시키는 말이 바로 이 일로예요. 그래서 18절의 내용이 이 일로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 행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일마다 큰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 열매는 바로 표적과 기사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고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의 비결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복음 전파는 사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철저하게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였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도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그 특별한 소명은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까? 좀 어려운 요구사항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주신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따로 주셨어요. 이건 바울에게만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과 또 달라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맞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맞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가장 어려운 일을 시키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에베소에서 그가 전도할 때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더라. 놀라운 일이죠. 바울에게 있던 앞치마 찢고 수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낫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골고루 나눠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가끔 보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능력을 자기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가고 손을 얹는 것마다 이 사람이 나음을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 갔는데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손을 넣고 기도하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은사를 요구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사실. 요즘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나 능력을요, 결코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 목사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으시다면 우리 또 성도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사가 있을 것이고 집사님에게 주시는 은사가 또 다른 은사가 따로 있어요. 다 달라요. 네. 자, 마귀가 병을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고쳐요. 네. 표적과 기사는요, 성령의 역사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로도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모세가 출애굽 직전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듭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죠. 물을 피가 되게 하니까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되면 말이죠. 마귀가 하는 일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도 그런 거 많죠.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갔다가 한국에 오시는데 그분은 병 고치는 능력이 뛰어나. 그분이 어떤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의 다 병자들이야. 그분이 손만 얹으면은 휠체어 타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 장님이 앞을 봐요. 물론 그런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실제 소경이 눈을 뜬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마귀에 미혹하는 역사도 많다라고 하는 거. 가장 안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표적과 기사는 아무나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무에게나 막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전쟁터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자고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요즘에는 뭐 소총 들고 뭐 따당따당 쏘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날려서 뭐 드론으로 격추하고 뭐 핵을 떨어뜨려서 그냥 다 없애버리는 이런 전쟁.
자, 근데 요즘 전쟁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첨단의 그 전 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어떻게 합니까? 탱크를 몰고 가서 포탄을 쏘죠. 펑 하고 터지면 그 다음 누가 뛰어들어가죠? 소총부대가 앞으로 돌격하면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대포를 쏴서 빵 터지면 그 다음 소총부대 돌격 그러면 앞으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땅땅땅 하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맡은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대포 쏘는 놈이 따로 있고 소총 따닥거리고 쏘는 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활 쏘는 놈이 따로 있고 가서 주워오는 놈이 따로 있고 예. 다 자기의 역할 다 분담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사 그것도요 다 나누어져 있고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탱크를 몰고 나갔어요. 예? 대포를 들고 그냥 대포를 막 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총 들고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그래서 편만하게 전해줬잖아요. 그쵸?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나 나나 대포 들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누가 소총을 쏩니까? 우리는 소총부대 지금. 그들이 가서 바구니에다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막 뿌렸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등에 물통 지고 가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계속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밤낮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게 막 눈으로 봤을 때 부응이 안 되니까 제게 어떤 특별한 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죠. 제가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막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제가 내일 있을 일을 예언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기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막 부흥되고 전도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너는 가서 총 쏘는 일이나 잘해. 넌 가서 소총이나 쏴 그러시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이 기적과 이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령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과 기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진짜 성령의 능력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세게 나타났습니까? 낮에 이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니까 저놈들이 모여서 술 먹고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술 취한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먼저 나타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의 말을 하다가 영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에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믿어 임마 이런 이야기 들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제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사실이죠 뭐. 어떻게 꾸며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왜? 만약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조용히 하고 시끄럽시다 하지 맙시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기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은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저는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듣더라고요. 심각해지고. 명함 주십시오. 제가 양 회장님 이름은 모르고 성만 하니까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더니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함,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지혜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은 개개인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나에게는 왜 성령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나에게 성령이 있다고?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성령님을 시험하려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뼛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즉시 바꿀 때도 그 순간순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영화 드라마 한번 보세요. 배우가 생각하는 모습이 화면에서 비춰지면 배우는 화면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이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는 저 배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시청자는 감독은 다 압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이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같이 믿음 약한 자에게,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나같이 두려움 많은 자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약함이나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본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약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겁이 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전도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떨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성경은요 함축된 의미를 지닙니다.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그 심히가 어느 정도일까요 도대체? 엄청나게 매우 떨었다는 겁니다.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바울아, 네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 네가 복음 전해서 나는 역사 못할 것 같아. 너나 알아서 해라.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랬어도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즉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때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을 어떻게 꺼낼까?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할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고요. 차 마시기 시작하면 생각한 그 시간이 1시간을 흘렀어요. 1시간 동안 생각을 하다가 결론이 무엇인가? 왜 내가 복음을 내 나름대로 정리정돈해서 전하려고 하지? 내가 잘못됐구나.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나의 두려움, 이것과 성령님의 역사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하시면 성령님의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말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죠.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의 권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안해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약하고 떨고 있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것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 가까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음이 녹아든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 전도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전도의 꼬리를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해지게 된 그 복음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편만하게 채워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 뭘로?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맞으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 되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싶다면 이 입을 가만히 닫아두고는 못 있는 거예요. 잠들면서도 주님 주님,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죄 한 가지. 나 하나쯤 전도 안 하면 어때 하는 생각. 이거는요,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